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천사의 모습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천사의 모습, 과연 그 모습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드디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28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그 헌신된 신앙, 우리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두 여인이 새벽 미명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천사를 만나는 이 사건 속의 일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우리가 잠깐 읽으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참으로 이 두 여인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이 예수님 무덤에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정말 생애에 있어서 처음 겪는 일, 충격적인 일을 이들이 겪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천사를 만난 겁니다. 특히 천사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봤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여인이 만난 이 천사의 모습, 과연 이 천사의 모습이 어떠하고 또 그 천사의 모습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짧게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 천사의 모습, 그 모습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첫째, 천사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새벽 미명의 무덤가에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요,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봤지만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참으로 이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글쎄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그 무덤가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요, 그 새벽에 천사를 만난 거죠.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접.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걸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매일 죽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매일 다시 사는 그러한 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특별히 나온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늘 새롭게 사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또 새롭게 변화가 되어 늘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을 지나 지금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으려고 새벽 미명에 예수님 무덤에 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 있지 않습니까? 그 큰 돌을 천사가 굴렸대요. 굴려서 옮겨놨답니다. 그리고 그 옮겨놓은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목격한 거예요, 지금. 이 두 여인이.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사가 언제 나타났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두 여인이 천사를 만난 그 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새벽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 새벽에는요, 그러니까 그 의미로서 그러니까 날이 새다, 날이 밝아오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날, 첫 시간, 그 첫 시간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벽이란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이 천사들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거기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 보면 천사가 부활을 전하는 소식을 알리죠.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거는요, 부활로 인해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었다.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정 죄로 인해서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적인 삶이, 영적인 삶이 묶여져 있었는데 그런 묶여져 있는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삶이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이제 새로운 삶, 새롭게 변하여 새로운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소식이에요.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부활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이것이 전해진 겁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 이 부활의 축복을 누가 가장 먼저 들었냐라는 거예요. 누가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으려고 이 새벽 미명에 찾아갔던 두 여인. 이 두 여인이 가장 먼저 그 복음의 소식과 부활의 축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받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알 수 있죠. 새벽 미명에 아무도 없는 그 첫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예수님의 향유를 부으러 갔다라는 거, 무덤가에.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늘 열정적으로 열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들이, 두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이 제자들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까? 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갖는 이 부활의 소식, 이 복음, 그리고 이 부활의 축복, 진정 부활의 축복 아닙니까? 이 부활의 축복, 과연 이것을 누가 듣고 깨닫고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누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솔직히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교회 다닌다,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오늘 본문의 두 여인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갈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 열망의 자세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부활의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고, 그것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의 삶이 부활에 합당한 복음의 삶으로 새롭게 변하여 살아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과거에 그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내 삶이요. 그리고 내가 끊어야 될 악한 습관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끊고 이제는 새롭게 변하여 새로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세상적 육적인 삶이 육적을 향하여 내 육신의 즐거움을 향하여 살았던 내 삶이 이제는 변하여 영적인 믿음의 새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 교회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새롭게 주님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부활의 축복, 그 부활의 소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변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그러지 못한 채 주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부활의 소식에 대한 그런 은혜에 대한 들음을 통해서 그걸 별로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되지 못한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어떠한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부활의 축복을 통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진정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과거의 악한 습관들이 있거든요. 끊어야 될 습관들이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끊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열망하는 마음, 예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심령으로 늘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옛 습관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 아시죠? 데마를 보시면 이 데마가 한때는 이 바울을 굉장히 도왔던 하나의 귀한 동역자였어요. 제자이면서도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자가 데마였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을 보면은, 그리고 빌레몬서를 보면은 거기에 항상 문안 인사할 때 누구의 이름을 꼭 집어넣습니까? 데마를 집어넣었어요. 데마. 그 정도로 바울은 데마를 아꼈던 제자였습니다. 자, 근데 결국 어떻게 되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힐 때, 그것도 2번이나 갇히게 될 때, 감옥에 갇힐 때 데마는 그때 자신의 신앙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감옥에 투옥이 되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이 고난의 삶을 보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서. 어떤 면에서. 너무 이런 삶을 나는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을 못 본 거죠. 진정한 소망을 못 본 채 이는 다시금 자신의 옛 과거를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 눈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돌린 이 데마는 결국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냥 세상의 그 즐거움을 사랑하는 나머지 결과적으로 이는 바울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어디 갑니까? 세상을 향해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해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전히 옛 악한 습관, 끊어야 될 그 습관들을 과감히 버리지 못하고 놓아버리지 못하면 우린 결국 복음을 통해서 또 복음의 부활의 소식을 인한 이 복음, 무엇보다도 복음의 그 축복,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 이제 나름대로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신앙 안에서 겉도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결국 옛 과거로, 내가 세상적으로 즐거웠던 그 옛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데마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무엇보다 부활의 축복에 대한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채 여전히 신앙생활을 겉돌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아는가? 우리 자신은 신앙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해요.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나왔는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하면서 내 신앙이 정말 부활의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부활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가운데 나가고 있는가? 새로운 삶,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에게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구하는 심령, 예수님을 더욱더 열망하며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심령이 내 안에 풀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참된 소식과 이 복음과 또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나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런 은혜를 통해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부활의 기쁨과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감격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